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가지 소원을 말해라.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던 소원 1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막 보이는 사람마다 다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이 사람을 막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곤란한 일이 있었죠. 동네에 들어갔더니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다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다 쫓아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리쳐지고 2번째 소원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긴장이 되고 초조해집니다. 왜요? 소원이 1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을 고민합니다. 뭘 구해야 되지? 뭘 구해야 되지?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소원을 위해서 3년이나 기도했는데 막상 마지막 소원 1가지를 말하려니까 구할 바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제가 구해야 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다. 듣는 마음 말이다. 저는 탈무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탈무드에서 정말 정확한 그 개념을 짚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후죠. 그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런데 재밌는 게 역대기에는 이 지혜가 다른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통 지혜라고 표현되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열왕기 상해에서는 이거를 호크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있는 마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번역하자면 듣고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소원과 기도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솔로몬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설교나 가르치시면 하시고 이 말을 붙일 때가 많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듣는 마음, 듣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레브 쇼메아, 듣고 있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듣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더 잘 기억하는가 하면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그 표현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완고하다는 말보다.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죠. 늘 자기 말만 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우죠. 또 하나를 배웁니다. 바로를 통해서 배우는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는요, 자기가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것,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망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 애굽의 문명을 발현시킨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 바로의 가문과 바로의 왕위를 이어갈 장자가 10번째 재앙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군대가 어디에서 다 죽습니까? 홍해에 잠겨서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듣는 마음으로 있지 않는 사람,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두 번째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가서 망한 바로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했을 바로 그때였죠. 철옹성같이 견고한 성들이 있으며 우리보다 더 훨씬 큰, 우리가 메뚜기라면 그들은 나무 정도 되는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겠다라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들 모두가 용기를 잃고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말이죠.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순간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게 가져갔습니다. 듣는 마음, 듣고 있는 마음을 버려버렸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겠죠. 그 기적들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확신만이 그들을 지배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참 이 기사가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가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정말 비옥하고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들을 봐라, 얼마나 크고 맛있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재배하지 않은 그 작물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 오히려 그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고 더 강대한 나라였던 애국과 그 왕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굴복시키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들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듣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벌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어떤 민족, 어떤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낱 옛날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청중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미 그들 중에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당시 히브리서 청중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졌고요. 그 히브리서 청중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보다 히브리서 청중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시고 가장 큰 기적인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언약, 약속,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마저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때 히브리서 청중들처럼 그 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점점 더 조건은 좋아지는데 점점 더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 버릴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기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물론 히브리서 청중들이 당한 그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배교자가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또 이 히브리서 당시 시대에 배교했던 자들처럼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 커 보이는 가치들 때문에 예수를 포기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포기한다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믿지 못해서 심판받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아니 그보다도 더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는 모세였죠.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고 그 후에도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도자로서 존경하는 사람이 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리우드에서 모세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누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6절을 보면 그는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종.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섬기는 주인이시죠. 그 위대한 모세가 섬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의 맏형과 큰 오빠라고 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한 종인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위대한 모세가 섬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데, 우리의 큰오빠가 되시는데,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거나 그분에게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가?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을 살피겠지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미 받은 기적과 축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재보고 증언하려고 하고 그래 왔던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덕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너무 흔해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성탄절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선물이 주인이고 그냥 파티가 주인인 흥청망청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고, 부활절도 많은 이들에게 계란이나 나누어 먹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와 고백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옅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듣고 있는 그 마음을 자꾸만 닫아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쾌락과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듣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듣는 마음.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목소리인 욕망의 목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레브 쇼메라,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듣고 있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프닝 앤 클로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방을 새로 사면 가죽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각이 살아있죠. 그게 보기엔 좋은데 막상 들어보면 몸에 착 붙질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럴 땐 가방을 일부러 문고리에 며칠 걸어두는 거예요. 가죽이 약간 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도록. 힘을 빼야 더 멋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힘을 써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힘을 주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기도도 막 힘내서 막 쏟아 부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도 예배도 막 우리의 힘을 다 빼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수들은요, 기본적으로 고수들은 힘을 빼는 법을 아는 사람을 고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팔꿈치가 좀 아픕니다. 팔꿈치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왜 제가 팔꿈치가 아픈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땀 좀 빼고 운동 좀 하려고 한 목사님 배드민턴 하는데 며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이 힘을 빼야 되거든요. 힘을 빼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딱 힘을 줘야 되는데 제가 배드민턴 초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힘을 다해서 배드민턴 채를 꽉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힘 주고 막 당겨오니까 이 근육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지금 아직도 아파서 이제는 힘을 줄 때마다 아픈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머리에서 생각의 힘을 뺄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노래를 음악 감상을 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쉬는 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듯이 말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좋은 연기를 하려면 감정에서 힘을 빼야 그 명품 연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야기했죠? 공기 반 소리 반. 그러니까 소리에만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기도 사용할 줄 알고 힘을 주지 않는 것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대화하듯이 또 속삭이듯이 노래하는 것도 노래의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야말로 힘을 빼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가 4명인데 저처럼 덩치 있는 남자가 기저귀 가방 들고 아기띠를 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뺀 것이죠. 근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나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들한테 혀 짧은 발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죠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스워 보인가요? 예전에 제가 웃었습니다. 김현주 전사님 계실 때 김현주 전사님이 하도 애들이랑 있다 보니까 양치하러 가면서 치카하러 가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웃었는데 그 모습이 진짜 힘을 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힘이 빠지고 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겠죠. 듣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디서 힘을 빼야 될까요? 먼저는 귀에서 힘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여기를 가리키는데 외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죠. 귀와 마음에서 힘을 빼야 가능한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와 마음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95편이 언제 읽는 시편인가 하면 바로 예배 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읽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읽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완고했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힘주고 있던 마음을 듣고 있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비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바로 힘을 빼는 것이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만 힘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도 듣는 마음, 내 생각에 힘을 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힘을 빼고 그것을 잘 듣는 경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힘을 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힘을 빼고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힘을 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일상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 생기고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일이 많아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삶에서 점점 제거되어져 가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박히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요청, 이 권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면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완고해졌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듣는 마음으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 꼭꼭 채워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또 자기 자신의 힘을 꽉 주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완고한 마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만 듣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복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주받고 비참한 데 처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또 히브리서 당시에 박해로 인하여 배교했던 그 자들의 전처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고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듣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